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어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오늘부터 복음의 시작이라는 시리즈 설교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로운 흐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잘하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시작, 복음의 시작, 부르심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일상을 살아가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같은 하루를 살아도 느낌이 전혀 다른 날이 있죠.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일주일의 삶을 회고해 봤을 때 뭐 했더라? 짧은 시간이지만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평범한 하루인데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때가 있어요. 이 하루가 마음에 남는 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그날만큼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평범함 속에 의미가 입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죠. 뭔가 많은 일들을 해도 의미가 없으면 공허하고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또 새로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미가 입혀진 때 말이죠.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순차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가 입혀지는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15절을 보면서 때가 찼고 라는 말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역사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 이것을 의미하는 시간적인 용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구원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우연 같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행해지고 우연히 일어난 연속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긴 세월을 지나고 언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정확하게 그 시간을 보시고 그때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차다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을 보지 않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다가 마침내 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7절을 보면 내가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신 거죠. 계속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긍휼이 차서 갑자기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고,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실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시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때를 따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만드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순간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사람의 역사 속에 드러내시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움직이시는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그때에 공통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때에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반드시 그 한가운데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보면 시대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시대를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 맞게 시대가 따라오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방식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 때가 찼다라고 소개하시면서 곧바로 무엇을 하시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부르심이 함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날은 전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날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서 밖으로 나가 그물질을 하러 그러한 평범한 날이었어요. 늘 하던 일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는데 그들 또한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재하고 있어요. 평범한 하루라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죠. 나를 따라오라. 너무 심플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순간이 되었습니까? 카이로스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이어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부였어요. 평생 했던 것이 그물질을 치면서 물고기 잡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내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생각과 컨셉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그럼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루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 가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 자격, 요건, 어떤 역량 단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고르고 고른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준비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은 준비되면 쓰임 받는다 생각해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쓰임 받지. 잘 준비해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세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실컷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다 준비했는데 쓰임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끝난 다음에 부르셔서 너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너가 준비한 것들을 펼쳐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좌충우돌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켜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할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에 집중하죠. 일.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누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단지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영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나를 부르시네. 내가 준비한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펼쳐갈 때가 됐네. 이러한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한, 두려운, 컨셉이 없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타이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이전 방식이 적용이 안 돼요.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 분명히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다시 내 인생에 올 때는 이전 방식이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이전 방식으로는 잘 안 돼요.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함께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생의 분기점으로 가져가시는 일들을 곧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카이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이전의 방식과 이전의 너의 모양대로 그대로 마음을 가져가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신다면 오늘 부르시는 음성과 그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내 인생 속에 경로하게 하시던 것 같이 경로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수많은 유대인들도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했죠. 왜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방식이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시게 된 결과로 놓게 되었기 때문에 부딪혔던 거죠. 왜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이거 맞는데? 이게 맞는데 왜 적용이 안 되지? 이게 부딪혀서 소화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아니야 이전에 내가 맞았어 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n분의 n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콜링에 제자들은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곧이라고 되거든요. 곧.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곧. 18절을 봅시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카이로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근데 곧은 우리의 순종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시간이죠.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곧은 그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럼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되나요? 그 열린 문에 들어가야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그냥 마구마구 우리를 밀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과거의 우리의 방식과 달라도 오늘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기꺼이 그 문을 여시는 문을 따라 들어가는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곧으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곧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곧. 특별히 마가복음은 곧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강조해요.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등장해요. 곧. 근데 곧의 반대는 뭘까요? 곧 내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이것은 느림이 아니라 지연이에요. 지연. 즉 무슨 말이냐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굉장히 빠른 판단, 빠른 결정, 빨리빨리, 행동파. 여기서 말하는 곧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곧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연시킨다라고 할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중함이라고 봐요. 신중함.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연은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연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곧의 순종을 막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진짜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과 콜링을 주신 적이 없는가? 있죠.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 이걸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하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을 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조금만 더 있다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준비가 되면 이런 미움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곧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그저 성격이 급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곧은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확신의 결과이고요. 즉흥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가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천천히 갈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말씀 앞에 이들이 곧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들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을까? 10대가 아니잖아요. 20대도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배가 있고 어부로서 많은 시간을 쌓아왔다는 것은 제법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름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특히 베드로는 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한마디냐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를 두고 그의 종들을 두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품삯을 줄 수 있는 종들이 있다는 것은 제법 삶의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직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밥 먹고 살아갈 밥 한 끼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갔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심플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계산과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신 그 한마디에 곧 따라갔어요. 지금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진짜 심플해요. 뭐 어떤 대단한 지식과 그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한마디였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봤을 때 저분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하신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걸어간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못 따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도 부름 받고 싶은데 하필 베드로에게만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직접적인 어떤 지정이 아니어도 주님은 끝없이 주님을 따라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은요 모든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간단하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복잡한 내 생각들과 계산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 저 예수가 하는 말이 너무 권위가 있어서 맞는 것 같긴 하고 진짜인 것 같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미룹니까?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가치 있는, 나에게 가치로 여겨지고 의미마저 담겨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하게 될까요?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맞는 건 알겠는데, 이게 확실한 건 알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지연시키게 돼요. 더 안전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옷 하나 고를 때도 너무 괜찮아 보여요. 나한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딱 안성맞춤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 보이고 가격도 괜찮지만 다시 지연시키죠. 좀 미루죠.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그때 결정해야지 라고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는 그 길을 유보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이보다 더 진짜인 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서 비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너무나 귀해 보이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전부를 걸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맞을까? 정말 지금 내가 따라가는 게 맞나? 조금 더 예수님을 살펴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내 인생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비교는 끝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비교는 끝나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너무 좋지만, 너무 괜찮지만, 나랑 정말 잘 맞지만, 근데 뭔가 아쉬워요. 뭔가 확신은 안 돼요. 확신이 들지만 확신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서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결혼해요. 그렇죠? 3개월 만에도 결혼하고 몇 주 만에도 결혼하고요. 왜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내가 거기에 응대해 주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포함한 이 4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물을 버려두고 한번 따라가 볼까? 뭔가 우리를 부르시고 심상치 않은 그분의 콜링인데 한번 내 인생을 던져봐 라고 하는 모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일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그들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바뀐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전에 그들이 어부로 살아왔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주도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였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들은 어부였어요. 배경도 어부였을 수 있고, 부모님이 어부 출신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어떤 연유든 간에 그들은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부로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배 한 척은 사고 그 배로서 계속해서 항해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것을 고민했던 게 아니에요.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좌충우돌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부인하잖아요. 부인해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서 어떠한 보람을 남기고 어떠한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가 인생을 흔드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앞에서 넌 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곧이 되려면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그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을 끌어가는 핵심의 중심의 축이 뭐냐면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왜요? 무엇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는 달라요. 누구는 뭐예요? 유일함이에요. 그럼 제가 교회 일들을요, 예를 들어 곧 선교를 해요. 선교의 일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할 수 있죠. 서연이를 팀장 시켰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아파요. 몽골 선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사매 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은 이 사람이 못하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하면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권한을 사용해서 찬우랑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이 서연이라면, 서연이랑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인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건 뭐냐면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 누구. 너라는 거, 너. 베드로는 아무런 구비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세요. 자충우돌,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컨셉도 없고요. 잘 못 깨닫고요. 뭐가 뭔지 몰라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예 하고 왔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정말 놀라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실 거라는 그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 당시에는 교회라는 컨셉도 없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교회요? 교회가 뭔데요? 모르고도 그냥 뭐 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 죽으러 가시면 안 돼요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요. 뭐 자충우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도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컨셉 없었던 교회가 뭐지? 이랬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 뭔가 있을 텐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르심이죠.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처음으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컨셉이 없었다니까요. 5년, 10년 뒤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1세기에 이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라는 걸 세워서 성전을 없애고 진짜 예수님 몸이 교회가 되는 그 공동체를 세울 거야. 전혀 컨셉이 없었어요. 근데 좌충우돌하는 베드로를 콜링하셔서 자기도 몰랐던 사람 낚는 어부의 모양이 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도 무엇을 할 건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 건지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20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너 뭐 할래? 너 뭘 이룰 건데? 너 이룬 게 뭐야?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물어요. 무엇 했냐? 너 삶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무엇을 묻는다는 거야. 성과. 그렇게 학교를 나오고 그 학벌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어? 커리어를 묻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엇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이 교회가 무엇 하는 교회냐? 이 교회가 무엇을 세워가는 교회냐? 어떤 일을 하는 교회냐가 핵심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플랜 중요하죠. 하지만 그 플랜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내 인생을 그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앞부분이 너무 중요하면요 주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위한 거죠. 우리의 삶에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못 따라가요. 왜요? 내가 이미 계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한 주님을 따라가는 모양, 내가 생각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요 바로바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너무나 심플하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다시 백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백지가 되어서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즉흥도 아니고 맹목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전부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내 인생의 그물을 버려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일컫는 내 인생을 기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연시키지 않아요. 성격의 문제,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반응의 문제이고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이동이거든요. 복음을 만나면 이동해요. 주도권의 이동이에요. 복음 명확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못 받아들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왜냐하면 주도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은 보물로 내 인생의 그냥 가치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가치를 넘어선 전부예요. 내 생각, 내 원함, 내 그림, 내 컨셉, 내 모든 것을 그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늘도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도권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요. 오, 이런 복음이 있어? 이런 사랑이 있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거기에 매료돼서 따라가요. 분명히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알고 고백해요. 근데 가다가 점점 발걸음이 느려져요. 보폭이 좁아져요, 계속. 왜요? 주도권을 자꾸 가져가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랑 다른 길로 가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니까. 너무 좋고 그 사랑이면 충분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일단 주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으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그 복음 앞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야 되는데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되는 게 복음을 만난 건데 여전히 나는 그물을 기퉁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리긴 버렸지만 끝까지는 못 놓을 것 같은 이 그물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내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면 내 삶이 다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롭게 정렬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왔던 것들, 내가 축으로 삼았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길이라고 닦아 놓았던 그것들이 다 흔들려요. 맞아요. 근데 다 흔들린 다음에 새롭게 정렬되어지는 그 과정이 복음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오늘 또다시 백지.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세 페이지 넘긴다. 그럼 세 페이지 넘기면 뭐야? 새로운 거잖아, 새로운 거. 그 세 페이지 속에 새로운 걸 쓸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가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페이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을 만난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진짜 그것이 설정되면요, 그것을 뛰어넘을 게 뭐가 있어요? 화가 날 게 뭐가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른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오르신데, 그게 안 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죠. 여행에 열광합니다. 근데요, 여행을 할 때 무엇을 할지, 여행 자체가 목적이면 뭐 할지가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명소를 찾아가고 맛집을 찾아가고 그것을 꼭 먹어봐야 희열을 느끼고, 나도 그거 해봤어, 가봤어, 먹어봤어, 여기에 대한 뿌듯함, 그것들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나도 해본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여행을 즐깁니다. 그런데요, 그 여행에서 무엇을 할까보다 누구와 갈까가 더 중요한 사람은요, 동일한 장소에 여행을 가도 모양이 다르죠. 누구와 갈지는요, 그 사람에게 맞추게 돼요. 무엇을 할지가 너무 중요하면 같이 가는 일행이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좀 짜증이 나죠. 나 거기 꼭 가야 되는데, 오늘 거기 우리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꼭 먹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얘랑. 따로 할까 오늘은? 그러면 너는 따로 쉬던지 나는 따로 가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합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변경이 되죠. 근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의 목적이 있다면 때로는 호텔에서 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맛집을 투어해서 그걸 먹어봐야 되고, 오늘이 아니면 거기를 못 가는데, 오늘이 아니면 그걸 절대 못 먹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존재가 목적이 되면 괜찮은 거죠. 이 사람에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좋죠. 주님과 함께 갖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뭐냐면 후자예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전자의 모습이 되면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진짜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냥 엎어두고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걸음마다 주님 맞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길 원하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할지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복음은 먼저 일을 묻지 않아요. 복음은 존재를 묻습니다. 너가 따라갈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을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 삶에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걷다가 하나님의 일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내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모두에게 서 계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앞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곧의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곧의 순종과 반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독한 자아 중심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
물어보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시는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인 거를 안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 진짜를 따라갈 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준비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 감사와 감격이죠.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요. 때로 연약함 속에 실패해도 다시 그 길을 따라가죠.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앞에 내가 거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이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주의 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단하게 돼요. 이 일은 좀 그렇고요. 저 일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근데요,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와 감격이 너무 깊으면 어떤 일을 시켜도 갈 수 있어요. 청소도 괜찮아요. 뭘 해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로 평생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감격과 감사가 없지 않아요? 아니, 어느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진 않습니까? 우리 시간 돌아봅시다. 복음은 거창하지 않아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심플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심플해서 인간에게 가장 부딪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조건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존재는 조건 없이 받아주면 좋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건 붙이지 않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감사와 감격,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시리즈 설교를 지나가면서 이 시간들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당장 그것을 경험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이 시리즈 설교를 지나가면서 아니 내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라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엎여지길 원하고, 하나님 뒤집어지길 원하고 뒤바뀌어지길 원하여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그 가치와 영광을 알고 내 모든 삶을 다해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주도권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고백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어. 하나님 앞에 쉽게 내어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 주님을 따라가도 우리의 그림이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백지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걸음에 백지를 드립니다. 내가 그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즉흥도 아니요, 모함도 아니요, 하나님 맹목적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 그저 충동적인 것도 아닌 나의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에 곳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 내 삶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그 신분한 말씀 안에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위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길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심플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복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내가 주도권을 갖고 걸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이해하는 믿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좁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무한 수용이잖아요. 무한 수용. 말씀하실 때마다 내 생각들이 깨어져야 되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 주도권이 내려놔져야 되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복음을 경험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받을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꼬일 것도 없고 기분 나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신 것이 감사, 무한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이 되는 것이고, 내 옷값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완고함들이 깨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모두 각자의 고백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 거창하게 주님 만난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들어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로 인생의 문이 열렸음을 압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제 주제는 그 어떤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콜링하신 분이 진짜이시고 그 진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내 가운데 있어서 내 모습, 내 모양, 내 어떠함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부르시는 모양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도 내 인생에 다시 백지를 드리며 내가 걸어온 이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백지를 드리며 새로우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벌써 개척 4주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1년, 2년, 3년을 지나고 4년차 접어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는 것. 진짜 경험하면 증인이 되잖아요. 진짜 경험하면 무언가 일을 하자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너프 처치 가운데 예수를 아는 복음의 능력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대단한 사명, 선교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를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내 삶을 다해서 내 전부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은 것,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며 살고 싶은 것,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때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타이로스의 시간이 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 하나님 우리의 원함 그저 단순한 사람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게 하시고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무엇을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역사여 하나님 우리 안에 비어진 마음들 있게 하시고 우리의 빛을 갖추게 나아가는 예수의 말씀을 진짜로 만나고 하는 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그 간절히 상태로 원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안에 복을 쌓여져 너에게 있는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때를 만들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허락하시고 보다 좋은 것이 다시 아니라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 이루어지는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오늘도 주 옆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오늘이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며 하나님 전하지 않는 오늘 소망 걸음을 되시고 나아갈 수 있게 빛나는 하나님 소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역할하는 어떤 일을 이름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이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가 그들 가운데 비추어질 때 하나님과 소망하는 땅 가운데 주님을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정체를 통해 밝히 드러내는 그 복음의 빛을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까우면서 놀라우신 내 많은 고백을 주님의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빛의 통로 사랑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가 거기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셨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되 모든 것을 실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내가 나의 인생을 챙기고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며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옳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에 순종들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전체의 시간만 갖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말씀일지라도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들을 목도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감사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